오늘은 하나님 나라 20번째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전도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전국의 일꾼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첫 번째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이 선택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1절부터 2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을 뽑는 과정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 사도를 임명하는 과정을 누가는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는 자,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또 보내는 그 사도로 칭함을 받는 것을 기도하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전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꾼,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의 최선봉에 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일꾼들, 교회 일꾼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으면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냥 세워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12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가는 이유, 부르심을 받고 보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은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실 만한 곳에 사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세우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는데 받은 것은 거저 주라. 받지 않은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주라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능력을 주셨으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에게 받은 대로 그것을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께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칭찬받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받은 대로 한 문화, 두 문화, 또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각각 능력에 따라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은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을 받은 데서 받은 것은 거저 주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나갈 때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소가 농사를 지면서 밭을 갈고 그렇게 할 때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예비하신 주님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굶겨가면서 힘들고 어렵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은 공급하실 것이고, 또 때로는 주님의 연단과 또 성숙과 일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나를 불러서 주의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주님이 영원한 기업과 또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대사로, 그렇게 주님을 대신하는 자로 가기 때문에 사단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간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일꾼이 올바로 서게 되면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가정이 하나 세워지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남기신 것은 그 어떤 회당을 지었거나 또 다른 일이 아니라 제자를 남기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가장 큰 무기이고 재산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낸 이 사도들을 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따르게 돼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해서 복음 때문에 사정하거나 비굴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서 전하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데 그 집이 합당하거든 평강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영접한 자들에게 평강을 전하고 평강이 받을 만하거든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복음을 들고 산과 강과 또 들판을 건너가는 이 복음을 두고 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을 두고 갈 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빛의 은혜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들고 산을 건너는 자들, 넘는 자들, 아름다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의 무엇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들로 그렇게 해서는 죄의 방법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되 전도의 상황을 잘 살피되, 그러나 우리는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것이고 주의 성령이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원치 않는 잘 준비해도 원치 않는 핍박을 받을 때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또 사도들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당해요. 때로는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공고할 때 내가 무엇을 염려할 것인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잡혔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득하게 하여 풍성하게 하여 한 것처럼 말씀이 풍성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또 사도와 제자들이 또 백성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은 잡혔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구제의 능력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죠. 전도자는 그의 삶의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순교를 당할 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순교의 상황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맡기셨고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그러나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생명이죠,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존재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영과 혼을, 영혼이 몸을 지옥에 멸하는 두 번째 사망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자 예수님, 곧 하나님을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반대로 하면 담대하라 말이죠. 왜 담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멸하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확신을 부어주신 것은 내가 책임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예를 잘 드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날아가는 참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떨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와 운영하심에 다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것 없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은 하루 일당의 16분의 1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아사리온이 아니고 2 아사리온에 5마리 참새가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 2 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돼야 되는데 5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를 덤으로 끼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덤으로 팔리고 누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참새에 떨어지고 팔고 사고 파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오늘날에 우리가 머리털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세하게 보시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자세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음 전도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이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요? 사명을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신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유는요,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가,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비교할 수가 없죠.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머리털까지 세우고 세시고 우연같이 보이는 것까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발걸음 은밀한 곳에 있는 것, 아무도 보지 않고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막이나 또 땅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전도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고요? 살펴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세요. 전도자의 삶에 그 영접에 그 인생이 바꿔집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할 정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결론적으로 전도자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요 책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아시고 위기의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땅히 할 말들을 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늘에서의 상이 큽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여도 하늘의 상이 큼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 부르심 오늘 우리 앞에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만날 만한 자를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나라를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